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기억 속에 아마 해방을 느끼셨던 순간이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20대라면 군 제대를 하고 민간인 신분이 되어 무사히 집에 돌아왔을 때가 그렇고, 또 중장년이라면 어깨를 무겁게 누르던 은행 대출 빚을 다 갚았을 때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얼마 전에야 은행 빚을 다 갚고 그 다음 주에 그 무릉계곡에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여행을 가셨는데요. 영추폭포까지 다 올라가셨어요. 저는 또 맨발로 올라갔습니다. 예, 그때 그 굉장히 멋진 쌍폭포를 전 처음 봤거든요. 너무 멋있게 물이 많았었어요. 양쪽에서 막 이렇게 흘러나는데 그 폭포가 그냥 물줄기로 보이지 않고 자유의 물줄기로 보였습니다. 또 형기를 마치고 교도소에서 출감해 자유의 공기를 마시는 사람은 밟고 있는 흙, 또 바라보는 하늘조차도 아마 달라 보일 것입니다. 개인적인 해방도 이렇게 감격스러운데 국가적인 해방은 비교할 수가 없죠. 이 사진은 1945년 8월 15일 라디오로 천황의 무조건 항복 내용을 듣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오른쪽이 일본 도쿄 시민들의 반응이고 왼쪽은 우리나라 만세거리로 나온 우리 국민들입니다. 너무 대조적인 장면들이죠. 강원용 목사님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어느 날 느닷없이 아랫동네에서 애국가가 들려와 깜짝 놀라 내다보니 마을에서 국민학교 아이들이 태극기를 들고 뛰어다녔다. 나는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런 말씀과 다름이 없는 해방의 순간입니다. 유다를 함락시킨 바벨론은 예루살렘에서 아주 똑똑하고 뛰어난 사람을 뽑아서 바벨론으로 이주시킵니다. 끌려간 포로들은 유아 정책에 따라서 소수가 다니엘처럼 훈련을 받고 바벨론의 관료가 된 예가 있지만 대부분은 노예가 되어서 성을 쌓거나 아니면 궁궐을 쌓는 그런 강제 노역에 동원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70년이 지난 어느 날 그 강대한 제국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들어서면서 고레스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유다의 포로 중 일부를 아무 조건 없이 귀환시키라는 그런 명령이었죠. 유대인을 향해서 니네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조롱하던 이방인 숙적들이 이제는 유대인을 부러워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3절을 이전 개역 한글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세계 각국 출신의 노예 중에서 오직 유다 출신만 해방되는 것을 보고 이방인들은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절과 4절에 포로를 돌려보내다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운명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도 운명을 바꾸다, 운명을 회복하다로 번역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운명 역전에 대한 격언으로 네게브 사막에 물이 흐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남방의 시내에 물이 흐른다 이렇게 돼 있죠. 남방의 시내가 네게브인데 유다 남쪽에 있는 광야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건조한 이곳도 우기 때 폭우가 쏟아지면 마른 시내가 갑자기 물이 넘쳐 흘러서 범람하고 도로까지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일단 물이 흐르게 되면 이 메마른 광야는 어떤 식물이든지 잘 자라는 비옥한 토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쓸모없는 광야에서 비옥한 땅으로 운명 역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나오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이 기도는 우리의 삶을 역전시켜 달라는 그런 기도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고레스 왕 1차 귀환 때 돌려보낸 예루살렘 포로들의 숫자는 사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포로 생활로부터 돌아오지 못한 수많은 동료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남은 포로들도 돌려보내달라는 탄원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이 메마른 현장에서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역사해 주셔서 콸콸 흐르는 시내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포로들이 아무 몸값도 치르지 않고 해방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속량하셔서 죄에 매여 사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에게 고민이 없는 게 아니죠. 깊은 고민이 있습니다. 여전히 회복되지 못한 모습, 또 여전히 나를 올가죄는 그런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날마다 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연단을 받을 때 외형적으로는 같아 보여도 사실 내용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사업에 실패해 길거리에 나앉게 되면 겉모습은 똑같아 보여도 속 내용은 다르죠. 한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손에서 연단을 받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후에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사람은 그냥 고생을 하는 것 뿐입니다. 자기 욕심으로 실패한 결과를 맛보고 있는 것 뿐이죠. 그 중요한 차이는 하나님과 내 삶이 지금 연결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삶의 방향을 되돌려 놓으십니다. 그리고 그때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때입니다. 고난의 때가 더욱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던 때라고 회고하게 되죠. 이를 위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5절과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농사꾼이 새로운 계절을 맞아서 씨를 뿌린다면 뭔가 기대에 찬 모습이고 입가에 웃음이 가득할 텐데 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고 했을까요? 농부들은 자신의 한계 때문에 울 때가 많습니다. 모종이 없고 노동력도 부족하고 좋은 씨앗도 없고 씨를 들고 나갈 힘도 없을 때가 있죠. 포로 귀환 후에 자유의 몸이 되어 고향에 돌아왔지만 유다 백성들이 마주한 현실은 참 버거웠습니다. 고국은 다 폐허가 되어 있었죠. 성전은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벽은 회파되어 있고 황폐화된 밭에는 풀이 무성하고 쓰레기가 가득했습니다. 더 이상 이전의 모습이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씨를 뿌리라고 말씀하시지만 이 막막한 현실이라서 울면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6절을 원어대로 하면 뿌릴 씨를 짊어지고 울면서 나가는 자입니다. 공동번역에서는 씨를 담아들고 울며 가는 자. 그리고 직역을 하면 울며 씨의 발자국을 만들어가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울면서 씨를 뿌린 사람의 예로 아브라함을 들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첫 가나안 땅을 갖게 되었을 때가 딱 한 번 있었습니다. 혹시 언제인지 아시나요? 네, 막벨라 굴을 샀을 때였어요. 사라가 죽었을 때이죠. 사라를 묻을 매장질로 막벨라 굴을 값을 치르고 산 때가 유일하게 아브라함이 땅을 차지한 때였습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에 깃발을 꽂은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아브라함에게 정말 서러운 일이었습니다. 약속을 받고 떠났는데 주어진 땅 하나 없이 고생만 하다 죽은 아내를 내려다 보았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매장지를 구입한 일이 그에게는 정말 초라하고 슬픈 일이었을 것입니다. 또 엄마를 잃은 이삭도 마음이 무너져 내렸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결국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집트에서 별처럼 많아지게 하셨고 출애굽 후에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쳐 가나안 땅을 마침내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사단의 머리를 짓밟는 일을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착수하셨습니다. 성령 강림 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구름대와 같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스케일은 우리의 좁은 머리로 정말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삶이 초라해 보일수록 하나님의 큰 약속을 더욱 간절하게 붙들어야 합니다. 사실 울며 씨를 뿌린 분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말 안 듣는 자녀들을 향해 선지자를 보내시고 돌아오라고 외치고 죄인들을 대신할 독생자까지 내어주셨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내려다보시면서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내가 너희들을 품으려고 얼마나 애썼느냐 이렇게 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울며 씨를 뿌린 본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녀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울며 씨를 뿌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자격이 있으십니다. 찬송가 597장 4절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되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열매가 안 보이는 현실에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증거는 부정적인 생각을 뒤로하고 순종해서 뿌리는 행동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거둘 것에 대한 기대는 하나님께 맡기고 내 할 바를 다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기적과 기쁨을 준비하시지만 그 기적을 이룰 씨앗을 뿌리는 것은 믿는 자의 몫입니다. 미래가 불확실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겨울 때 내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은 미래를 위해 씨앗을 심는 일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일을 일주일 단위 또 하루 단위로 나누어 쪼개어서 행동 강령으로 만든다면 절제와 순종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노벨 문학상 수상자 보유국이 되었습니다. 한강 작가는 원래 후보자 명단에도 없었다고 하죠. 누구도 예측 못했기에 더욱 기쁜 소식이 되었습니다. 인터뷰에 응하지 않다가 최근에 남긴 이야기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좋아했던 여행도 이제는 하지 않습니다. 술도 못 마십니다. 커피를 비롯해 모든 카페인도 건강을 위해 끊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초점을 오직 작품을 쓰는데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재미로 사느냐는 질문에 소설을 쓰기 시작하면 길을 잃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놀라기도 하지만 완성을 위해 나아갈 때 기쁨이 크다고 했습니다. 작가의 바람은 현재 주어진 명예를 만끽하기보다는 평상시의 일상을 유지하면서 내년 봄에 발표할 소설 그리고 5년, 6년 내에 쓸 작품의 씨앗을 준비하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작가의 황금기가 보통 60세까지라고 한다면 이제 6년이 남았으니 그동안 책 3권을 쓰는 일에 몰두하고 싶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참을성과 끈기를 잃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그가 작은 독립서점을 적자를 감수하며 6년째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한강 작가의 작품에 소년이 온다 그런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를 다룬 내용이 많은데 작가 자신도 문학을 위해 매일의 삶에서 스스로 절제하며 고난을 감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인터뷰 내용을 읽으면서 정말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하는 그런 노벨상 수상자도 이렇게 자신을 절제하고 씨앗을 준비하고 있는데 평범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런 반성이 들었습니다. 2주 전에 가평 우리 마을에서 강원 동로에 사모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저도 순서 하나를 맡아 진행했는데 중보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에 사모님들에게 조별로 기도를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개인 기도 제목을 나누시는 분은 거의 없었고 모두가 교회 기도 제목을 내놓으셨습니다. 강원 동로에 사모님들에게 아주 공통적인 고민이 있었어요. 교회마다 연령이 높으신 어르신들이 많은데 그 어르신들이 한 분, 두 분 하늘나라로 가시면서 이 신앙의 본을 이어받는 이 바톤이 이어져야 되는데 이 바톤이 끊긴다는 거예요. 이 중간 세대가 없다는 것이에요. 또 코로나 때 없어진 주일학교도 참 많았습니다. 신앙에 좋은 본을 보여주신 어르신들의 신앙을 성도들이 회고하면서 칭송은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그렇게 본을 따라 하거나 자기 삶에는 잘 적용하지 않는 모습을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거의 모든 교회가 그러했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의 씨를 뿌리는 사모님들을 잠깐 뵙는 시간이었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령과 함께 일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올 날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오늘 어떤 삶을 기대하실까 생각해보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오늘 씨앗을 심는 나의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눈물로 씨앗을 뿌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저희가 공로 없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감격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마주한 버거운 현실에서 살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 있을지라도 저에게 주신 삶의 현장에서 눈물로 씨앗을 뿌리게 하옵시고 인내하게 하옵시고 낙심치 않게 하옵시며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기쁨의 단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위대한 인생의 변화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큰 비를 기다리지만 보이는 현실은 엘리야의 손바닥만한 구름처럼 나라 안팎을 보아도 우리 주변을 보아도 현실이 너무나 초라하고 낙심이 됩니다. 그럴 때라도 하나님께 모든 결과를 맡기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에 순종하는 복을 우리 모두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